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여자는 비운이 두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간은 신의 산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선 여러분 두 언약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죠?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말하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는 반드시 두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 언약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언약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첫 번째 언약으로 관계를 맺고 다시 율법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오늘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첫 번째 언약을 설명을 좀 하면, 같이 신명기 5장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때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라 그래요. 자, 3절입니다. 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우리 조상과 세우신 언약이 누구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할례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호렙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그럼 이 언약은 뭐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첫 번째 언약은 자, 하나님이, 자,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 걸러서 하나님의 세운 종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자, 지금 직접 여러분 지금 뭐죠?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첫 번째 언약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중간에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걸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하나 걸러서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은 나를 공경하니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교양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 다시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무음하였던 게 흠이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요구하게 됐는데, 첫 번째 언약의 흠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도록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니까,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제가 쉽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 중에 은혜 못 받은 사람 없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아서 등록한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기똥차게 가르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는 있지만 내 약점이 뭐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살도록은
만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도록은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흠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가 되죠 충분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어 두 번째 약속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 것이 뭐냐? 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복음,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세우셨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하나님의 종 사람이죠.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그 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리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가게 됐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이죠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언약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아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1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세상으로 세웠다. 똑같은 거죠. 2절입니다.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확실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죠. 그 아들을 우리가 모셔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아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분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이 뭐냐? 예레미야서 31장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조상들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과 다르다 이 말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말이죠. 자, 이 혼인잔치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율법을 가지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이제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은 뭐냐? 거룩은 하나님 여기 보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알아듣죠? 절대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고선 모든 죄를 사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14절을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에베소 1장 4절에 봅니까?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랑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는 거룩한 자 신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기억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 이것이 혼인잔치의 가장 주된 목적이고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자, 한번 답사. 그들만의 대화. 오늘 제목이 그들만의 대화인데, 자,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참, 이 말은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들어도요, 누구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누구도 아무도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만의 대화 그랬는데, 그들만의 대화가 뭐냐?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인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말이죠, 누구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와 마리아의 관계는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누구죠?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미 성령께서 그렇게 그가 네가 잉태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말이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더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걸 믿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자가 신부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한 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이 고백은 누구한테 있었냐?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네가 이 아이를, 성령으로 아이를 갖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벌써, 자, 어머니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신랑 예수와 신부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신랑 신부가 나누는 대화가 있단 말이죠. 야, 중요한 거예요. 신랑 신부만 나눌 수 있는 대화, 그들만의 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택한 받은 자고 내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과 신부만이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는 절대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 포도주는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나 은혜 받았어, 그 은혜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은혜 받는데 또 은혜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또 자기의 감정으로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그 은혜가 몇 달 갚디까? 1년 갚디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일주일도 못 가요. 금방 자기 또 감정이 나오고 말이지.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세상의 포도주, 사람이 만든 포도주,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 항상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 마리아와 그 예수님이 둘이서 대화를 나눈 그들만의 대화가 뭐냐?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그때 마리아가 찬스다, 찬스야, 야, 기회다, 기회. 그게 뭐예요?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가져와, 신랑 예수께 가져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야.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은 바로 이 포도주, 우리에게 이 떨어지는 포도주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새 포도주를 갖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알아? 마리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야, 찬스야. 뭐야?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고 바로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 찬스야. 찬스. 예수님은 말이죠, 얘기합니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둘이서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왜? 첫 번째 언약을 펴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자, 이 포도주가, 하나님은 새 포도주, 예수님은 새 포도주 오신 거야.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새 포도주를 오셔가지고 새 포도주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셔야 했는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런데 참 묘한 뉘앙스를 남깁니다. 남겨 뭐냐면,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니, 잔치집 주인한테 가서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집 주인한테 얘기해야지. 왜 포도주가 뜨는 걸 잔치집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도 청함받는 손님인데 예수님에 가서 얘기하냐면, 예수님 여기서요. 그게 성경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잔치집 주인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언약, 이걸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새 포도주를 주려고 하신 바로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가 아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그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마리아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첫 번째 언약으로는 우리가 절대 안 돼. 그건 흠이 있어.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분, 바로 새 포도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포도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이제 새 포도를 갖고 오셨고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 아닙니까?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뉘앙스를 남기는 거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이나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끝났습니다. 그 후부터는 뭐요? 하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돼. 이제 새 언약으로 살아야 돼.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게 문제. 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성경으로 보는데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 다 묵은 포도를 마셨어. 에이, 옛날 게 좋아. 안 마셔. 그들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공동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묵은 것이 더 좋다면서 새 것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 말이죠. 자, 묵은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언약, 율법입니다. 율법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 율법은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자랑거리로,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절대 새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지 않는다. 새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걸 했네 저걸 했네 알아줘야 돼. 목사님 그 맛에 하는 거야. 그 맛에.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낸 사람들은 늘 그 맛에 하는 거야. 알아듣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인데, 마귀한테 속아서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많은 봉사를 하거나 그리고 교회다 뭘 해놓으면 그거 내가 했다고, 그래서 자랑받아,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자기를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기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새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들만의 대화가 있다. 자, 고린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되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여러분, 그들만의 대화는요,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모르면, 이 언약을 모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신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이 선물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사건을 갖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 진짜 이 말씀이 모르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만의 대화, 하나님의 택한 자, 신랑, 신부, 그들만의 대화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 그런 얘기가 포도주? 그런 아니에요. 포도주는 뭘 말하냐? 오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포도주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떨어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왜 떨어졌죠? 늘 당신은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만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그런 첫 번째 언약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떨어집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자, 시작. 전도서 10장 99절 봅니다. 잔치는 시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포도주는 뭘 기쁘게 해요? 생명을 기쁘게 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포도주는 떨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이사야서 24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러지죠. 포도주가 없어서 거리에서 부러지시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13절에 봐요.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쫙 한번 볼게요. 읽어봐요. 시작.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포도주를 찾아서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가장 기쁨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찾아서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13절에 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단의 성경인가요? 그 다음 봅시다. 쭉쭉 해주세요. 자,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포도주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즐거워하던 사람이 침울해지고 땅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시 13절 봅시다. 이런 일이 앞으로 온 세계에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성경 한번 봅시다. 거리마다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가득하지만 포도주가 없으니 모든 기쁨이 온통 슬픔으로 변해버렸다. 여러분 이게 혼인잔치에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그날에 이 같은 재난이 온 땅과 온 세상 만민에게 일어날 것이다.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더 봅시다. 자, 거리마다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가득하지만 술이 떨어지면서 모든 기쁨도 사라졌으니 기쁨의 찬 환호성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일이 앞으로 온 세계 만민에게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로 오신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영원한 포도주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영원한 포도주십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새 언약의 주인공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서 나는 영원히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하나가 될 때만 그 포도주는 영원한 포도주고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에 바로 이 신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